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구약 353페이지 여호수아서 22장 11절과 12절 두 절이므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함께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는 오해로 인한 사건과 사고들이 참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오해는 현실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가령 마태복음의 열처녀의 비유라든가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려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해라는 말을 제가 한국어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담 또는 그런 해석이나 이해라고 되어 있더군요. 이처럼 대부분의 오해는 잘못된 추측에서 발생합니다. 어떠한 사실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추측하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사실과 다르게 알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그렇게 늦게서야 올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처녀들의 이러한 오해는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않음으로써 신랑을 맞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자기 주인을 냉혹한 사람으로 오해한 나머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결국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족이라는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백성이 자기 아내인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도 나중에 그랄에 거주하면서 그곳 백성이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에 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성령 충만한 한나를 술에 만취한 사람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소문만 듣고 기정사실하는 오해에서 벗어나려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판단하고 단정하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매사를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22장 11절과 12절에서는 동쪽 지파들과 서쪽 지파들 사이에서 오해로 인하여 전쟁이 터지려는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동의 적인 가나안 백성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전쟁이 막 끝나서 동쪽 지파들에게 그동안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들 많았어요. 건강하세요. 잘 가세요. 이렇게 손을 흔들거나 포옹을 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을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일이 양쪽 진영의 지파들 사이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온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요단 동쪽 지파들이 제단을 세운 것은 그들의 고백처럼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지파들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의 의도는 그들도 서쪽 지파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로부터 동등한 분깃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자들임을 알리기 위한 물적 증거로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쪽 지파 대표들은 그때서야 오해를 풀고 다시는 그들을 처부수자 하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전쟁만 나면 다 해결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동쪽 지파들의 제단 건립 소식을 받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싸워서 다 죽이면 된다는 생각이 머리 깊숙이 그들에게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러 해 동안 가나안 정복에서 터득한 성공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벌써 가나안 전쟁의 성공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이 동쪽 지파들이 세운 큰 제단을 그처럼 심각한 문제로 보았다면 당연히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자고 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에 칼에 익숙한 사람은 칼을 뽑고 주먹에 익숙한 사람은 주먹이 먼저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요단 지파들은 자제력을 상실하였고 위기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동쪽 지파들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차근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인내와 겸비를 보였습니다. 그들이 고맙게 여겼다면 오히려 서쪽 지파들에게 항의를 하거나 맞서서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선의로 행한 일을 상대방이 오해를 할 때 매우 섭섭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참고 화평을 위해 양보할 수 있다면 유업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을 때는 곧바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문제로 서로 간에 가슴앓이를 하면 자꾸만 오해의 늪으로 빠져들어가서
일이 더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중독에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는 할아버지에게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뒤늦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으시고 아주 열심히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이튿날부터 할머니께서 교회를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걱정이 되신 담임 목사님께서 할머니 댁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갑자기 교회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어디 불편한 데라도 계신가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뜻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께서 어째 그리 제 속을 흔히 알고 계십니까? 부흥의 첫날에 그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영 속이 편치 않아요. 그러세요? 부흥 강사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데요? 할머니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때 부흥 강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영감을 2배로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영감 하나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골치가 아픈데 영감이 2씩이나 되면 저는 죽습니다. 죽어요. 이 할머니께서는 부흥 강사님의 영감이란 말을 영감으로 오해하셨던 거죠.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입니다마는 진짜로 빚어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15년 만에 교인 수가 120명 정도 되니까 아주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에 전 교인이 야유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들이 그 당시 17살이었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니까 라이터 하나를 선물로 주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서 호주머니에 잘 넣고 함께 야유회를 갔죠. 예배가 끝나고 불고기 파티를 하는데 담당 집사님께서 그만 성냥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다들 성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담배를 피운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어놓지 않았겠죠. 모두가 당황해하고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주었답니다. 모두가 아주 맛있게 불고기를 해서 먹고 아주 은혜스럽게 야유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불고기를 담당했던 그 집사님이 아내에게 여보 우리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아니 왜요? 그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주는 것만 보면 모르겠어요. 뻔하지 않겠어요? 이튿날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부인 근사님이 다른 근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들이 담배를 못 끊어서 그러니까 근사님 기도 좀 부탁해요. 우리 모두 기도해야겠어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문이 일파만파 번져가기 시작했는데 한 달 후에는 목사 아들이 마리 하나를 피운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얘기가 변질이 되어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 우리 목사 아들이 머리를 염색하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그것부터가 이상했어. 교회는 이렇게 소문이 퍼졌는데 목사님 가족만 까맣게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목사님 가족이 여름 휴가를 다녀와서
당회가 열렸습니다. 당회원들이 목사님 아들을 불러놓고 신문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미 기정사실화 해버린 것입니다. 당회를 마치고 목사님 아들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홧김에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갔답니다. 그날 자동차 사고로 그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그 목사님은 교회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소한 오해가 한 생명을 죽게 만들었고 한 가정과 한 교회를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오해는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인간관계를 단절시키죠. 이것은 대화를 하지 않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범주에서 기정사실로 평가하고 또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들이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담배를 피운다고 기정사실로 만들듯이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가 오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만큼 관심이 있다면 목사님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될 일입니다. 차라리 물어볼 용기가 없다면 그대로 침묵하면 되는 일입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남에게 퍼뜨리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은 궁금하지만은 침묵하는 편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님들이 꿈꾸는 자라고 악의적으로 오해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중년 여인이 악의적인 오해를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장인인 사울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악의적인 오해를 하고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하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모세가 목동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 모두는 오해로 인해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으신 분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7차례, 제자들에게 6차례, 군중들에게 5차례 등 이렇게 오해받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귀신이 들렸다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한 자리 줄 정치인으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인 줄 알고 오해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오해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또 오해를 했죠. 예수님은 이 오해로 인하여 인류 구속 사역을 접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사랑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오해의 벽을 넘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성도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해로 인하여 상대방을 괴롭힌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자 맨 뒷줄 구석에 가만히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가만히 손을 들었습니다. 예, 할아버지, 누구에게 그러한 오해를 하게 만드셨나요? 연세가 들었으니는 몰라도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할아버지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건디 다 뒤져버렸어. 뒤졌어. 다 죽고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오해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제자들마저 부활을 의심하고 오해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부활이 진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밝히시고 증명하시며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 진실입니다. 오해는 오해를 낳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면 큰 오해가 됩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터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동안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다면 이제 속 시원하게 대화해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오해로 인하여 잠시 교회 출석을 망설였던 형제 자매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본래 자리로 돌아오셔서 더욱 활기차고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부산의 영적 중심의 창고교회, 우리 땅끝교회로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태풍처럼 내 안에 몰려와서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설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은 오늘도 진실을 밝혀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가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